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예배. 이사야서 1장.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혼내고는 미안한 마음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내 혼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웃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는 그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숙함으로 원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혹은 죄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거의 20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나라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유다는 점점 힘이 쇠약해져 번번이 외세의 침입과 노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며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였고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계속 바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뉘우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셨고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죄 그냥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번이나 그들의 의미 없는 희생 제사를 증오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15절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기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손에는 다른 형제 자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억압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그러함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가족을 종으로 팔아넘기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행한 많은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경에 처하고 또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갈취하고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적인 예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속에 미움이 없고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죄악으로부터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싸웠는데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또 증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17절에처럼 선한 일 행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 행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모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정의를 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자를 벌하고 잘한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한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법관이 되어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혹은 이 사람은 잘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공평한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감사하고 누립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공평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축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남들이 죽어가며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과 또 구원의 감격은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종교적인 황홀감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그것을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은 이를 죄로 오염된 예배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져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 한 몸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내 자신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 행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헌신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 드러나서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해도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이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기 미안해서 안 나오든지 혹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든지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은 매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김을 받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이 이제는 굳어져 버려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믿어왔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원망을 없이 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죄책감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 행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예배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